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는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날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작도 그랬고 진행도 그랬고 끝자락에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좁을 대로 했다라는 이 특징되어진 이 사사기, 그 배경 속에 펼쳐질 이제 룻기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도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이방 나라가 나를 지배한다. 사단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사단마귀가 쫓겨가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실 때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사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 것인지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가실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오늘 21장 1절로 지금 12절을 보면 왕이 없을 때 한 어머니의 어처구니없는 일을 통해서 그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이 이제는 단지파로 옮겨갑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진 소위 인류 역사 최초로 토막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그들을 600명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그 배경 안에서 오늘 2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베냐민 사람, 이 기브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해서 우리 딸을 저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은 결혼도 못합니다. 자녀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맹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중요성보다 자기들이 맹세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3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잘못 결정하고 자기들이 잘못 진행해 놓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옛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예수 안에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5절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12지파 공동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지파가 있었답니다. 8절 보실까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공덕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아서 그 회중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훼손시키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다 죽여라. 이 끔찍한 일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면 이러한 일이 안 생길 텐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모양새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건 형식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했다면 자기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남자가 600명 남아 있습니다. 그 600명을 결혼시키려면 여자 6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600명에게 장가 보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결혼하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납치극도 벌립니다. 자기들이 한 것을 어처구니 없게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왜 하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끔찍한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말씀에 제재가 없습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턱턱턱 해냅니다. 그건 내가 왕인 증거입니다. 분명히 결과는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뉘우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안타까워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행위가 뒤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날,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